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고뇌에 대한 그러한 장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말씀, 또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심판에 따른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대한 말씀, 또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멸망과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19절의 말씀에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위가 창자가 뒤틀리는 이 고통 때문에 배가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배야 이렇게 자신의 배가 또 뒤틀어지는 그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재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과 재난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들을 때에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패망이 연속할 것이고 또 온 땅이 탈취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략과 노력으로 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 완전한 심판의 때에, 그 완전한 심판의 날에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더 이상 알지 않으려고 한 그 무지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각이 없는 그들의 미련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지각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도 없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지식도 없는 채 멸망을 그저 바라보고만 마주하고만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들의 또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 어느 사람을 의지하면 어느 나라를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또 지혜의 그러한 근본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현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함몰이 되어서 정작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사리사욕에 또 눈이 멀어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당장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먼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떠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 결과 징계와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떠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땅은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때에 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빚어져가는 그런 창조 때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도 없고 새도 없는 황무지와 폐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심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이 그저 우연히 아무런 법칙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그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단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시면 그 어느 것도 돌이킬 수 없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는 그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땅이 황폐하게 변하게 되고 또 황무지가 되어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의 말씀을 보면 28절의 그 앞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의 또 씨앗, 희망의 빗줄기를 남겨두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유다의 심판의 날에 모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도망가게 되고 성읍은 버림당하게 될 것이라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마치 여인의 또 해산하는 소리와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과 같다. 그러한 것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라. 그 멸망의 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진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소리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소리와 같을 것이다. 또 그리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도 내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후회함 또한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 배역, 거역과 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리가 있는지 우리는 그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당하는 그날에 또 이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창기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날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연인들이 더 이상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난 삶의 그 자리, 그곳에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과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후회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그 남유다의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된 옛 습관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을 앞둔 남유다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더해가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인한 재해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과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